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8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계절이 바뀌도록 저희들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늘 함께하던 성도들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일들까지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냈던 날들이 하루빨리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날 것 같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도 전 세계적으로 온 폭염과 많은 재앙들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겨내어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는 과정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도, 질병도, 재난도 아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아닌 오직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 잘 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바닷교회 가족들에게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삶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듬뿍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의 회복과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한 주를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식을 거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3일 후에 이 산에 강림하겠다. 그때까지 백성들을 준비시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성결케 해야 한다.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금욕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 기슭에 다 모여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경계선을 쳐놓았던 그 선을 넘어서 산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죽게 된다.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손대어 죽이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결하게 되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산 주변에 경계선을 쳐놓을 건데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자,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우레, 천둥이죠.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희미한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껌껌한 빽빽한 구름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했는지, 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막 거기에 이렇게 연기가 막 옹기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를 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는지 다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신호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이렇게 나와 서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모세가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뭐 그랬을까요? 성경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그대로 있고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 이렇게 있고요. 그 경계선을 쳐놓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쳐놓은 곳에 백성들은 거기에 모여 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밑에 있고 혼자, 모세 혼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다시 내려가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도록 해라. 이쪽으로 올라오면 죽는다. 제사장들도 성결케 해라. 내가 너희를 쳐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경고했고 울타리를 다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백성들 거기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모세는 모르지만 모세는 경고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쉽게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밀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잖아. 우리도 가보자. 이런 호기심, 마음속에서 이 궁금한 걸 못 참는 이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미 말했던 경계,
이미 말했던 경고를 무시하고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했지만 그 전에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을 주의하라고, 절대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절대 이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그 말씀을 지금 어기려고 아주 일촉즉발에 어길까 말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 아래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경고부터 벌써 지키지 못하고 산을 넘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은 쉽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뜻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을 앞세우는 것, 그걸 죄라고 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죄인인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범죄한 백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단명하는,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접근 금지, 다가오면 죽는다, 다가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그림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호기심,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생각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까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결히 준비하고 옷을 빨고 너희들이 3일 후에 나를 이곳에서 만나되 이 정해놓은 선은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가깝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깝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서부터 첫걸음에서부터 위태위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죄 많은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나는 곧 죽겠구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살지만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게 된 선지자가 아하,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죽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허탄한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깨끗하고 죄 없고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종의 배려죠, 배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기 전에 야, 지금 방금 네가 이 산에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경고하고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하고 친밀합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셨을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죠? 모세는 죄가 없나요? 모세는 깨끗한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인가? 무흠한 사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모세에게 허락되었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를 당번에 따라서 나아가 제사를 섬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백성들이 만약에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에는 한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었던 때와 같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면 죽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직접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가 되는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가 6월절을 처음으로 제정한 때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너희들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달력을 새로 만들도록 해서 그때가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쯤 되었을 이때가 바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면 어떤 날이 있죠? 교회력에 6월절 후에 50일이 되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즉 6월절을 지나서 3개월째가 될 때쯤 오순절이 있고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고 같은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자, 이제 강림이 한 번 더 남았죠? 언제 강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마치 시내산에 불꽃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던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 아론, 제사장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외에는 절대 이 선을 넘어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면 다 죽는다. 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역사에 주신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으로 당당히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너라 허락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는 바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서 재차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서 재차 경고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성결입니다. 몸도 마음도 성결해지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셔서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때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저들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남은 때를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